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 다가옵니다. 저희 교회는 지키지 않는데 로마 카톨릭과 또 많은 개신교 교단은 이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지킵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앞두고 4주 전부터 대림절을 지내요. 저희 교단은 지키지 않지만 기타 많은 교단들은 지키는데, 이 대림절이 뭐냐면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 때 어떻게 하냐면 보라 색깔로 강단을 채웁니다. 오늘 또 보니까 이렇게 보라 색깔 이렇게 있죠. 수고하신 우리 꽃꽂이 하신 분들을 위해서 MC 박수 한번 격려해. 강단을 보라 색깔로 물들이고, 그리고 또 목사님도 보라 색깔 후드를 하시고 또 초를 하나씩 킵니다. 대림절 1주차에는 보라 색깔 양초 하나 키고, 2주차는 2개 키고, 초를 키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방교회 달력으로 한다면, 서방교회 달력은 이 대림절이 시작할 때가 새해 첫 해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서방교회의 원력으로 한다면 대림절 시작하는 첫 주가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의 첫 주를 기다림으로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게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은 기다림이 아닌가 하는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전제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세 가지 시제로. 첫 번째,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죠? 과거에 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적 의미가 있죠. 또 예수님의 오심을 현재적 의미로 표현하는데, 오시는 주님, 어떻게 해요? 현재 매일매일 일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고, 특별하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하심,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요. 오시는 예수님, 현재적 의미가 있죠. 또 세 번째로 미래적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시죠? 이제 인류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오실 때 오실 예수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제는 오셨던 예수님, 그죠? 현재 시제로 한다면 오시는 예수님, 그죠? 임재 하나님, 오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오실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고,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해서 그 세 가지 시제의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게 대림절의 의미예요.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성경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성경의 주제를 말하라 그러면 약속과 성취예요. 맞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성취. 구약은 뭡니까? 옛 언약 성취, 그죠? 또 새 언약 성취. 이렇게 약속과 성취로 성경 말씀을 주제로 말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뭐가 있죠?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제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다리니까 마침내, 그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있다고 안 돼요.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 인생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어디 신앙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절반 이상이 기다림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뭘 기다리죠? 방학을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섭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보다도 더 방학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대요. 누구요?
선생님들 더 방학을 목사님 우리가 더 기다려요. 예, 참 아이들 가르치는 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대 간 형제들은 뭘 기다리죠? 제대를 기다려요. 그죠? 네. 또 지금 수능과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들은 뭘 기다릴까요? 합격 통지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요, 결혼식 날을 손꼽아 기다릴 거예요. 병원에 계신 분들은요, 네,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태어나는 날을 기다리죠. 지금 저희 교회에 이제 막 갓난아이를 둔 부부가 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이 안 좋아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했는데 몇 번 수술하고 또 태어나고 또 수술하고 태어나고 반복하다가 또 안 좋아가지고 아예 지금은 수술해가지고 심장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아기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잘 돼가지고 이제 심장을 닫았다고 하지만 더 완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태어나는 날까지.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아이가 건강했으니 태어나세요라는 얼마나 그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그쵸? 태어난다 하는 말을 기다리겠죠. 또 더 나가서 이렇게 그죠? 가게나 집이 안 나가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기다려야 되는 분들 뭘 기다리겠습니까? 가게나 집이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걸 기다리겠죠. 지난주에도 한 성도님 가게가 안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가게가 나가게 됐다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네, 또 기다립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주식 많이 하죠. 주식 하시는 분들은 뭘 기다릴까요? 주식이 떡상하는 날. 제가 배웠어요. 떡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떡상하는 날을 기다리겠죠. 이처럼 우리는 많은 걸 기다려요. 인생에 거의 많은 걸 기다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말한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죠? 근데 초대교회 때에도 초대교인들은 기다렸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와 핍박과 신앙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뭘 기다리며 살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소망을 한마디로 표현하죠. 뭐라고 표현하죠? 마라나타라고 표현합니다. 마라나타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마라나타를 잘 읽어야 돼요. 마라나타 중간을 끊으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평서문이래요. 평서문. 우리 주님이 오신다. 근데 마라나타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청원형이 된답니다. 여튼 뭐 마라나타 그러면 우리는 하나만 알면 돼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핍박과 그리고 박해와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세계를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늘 기다림의 연속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주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죠?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릴 것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기다릴 것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시므온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정결 내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시몬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봐요.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아봅니다. 메시아임을 알아봅니다. 비록 그가 늙고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기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몬만은 아기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아보고 벅찬 감동과 감격 가운데 찬송합니다. 그게 우리 29절부터 32절인데 아까 우리가 읽다가 좀 박자가 안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요 오랫동안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그 시몬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의 성탄, 오실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던 그 기다린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을, 지금 시몬의 성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시몬의 성탄은 오랜 기다림의 결과예요. 오랜 기다림의 결과.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몬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지, 이 대림절에,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걸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주식이 떡당한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결혼 못한 우리 자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가까우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군악발에 집합해서 식민지로 있다는 건 엄청난 비애와 슬픔과 고통을 야기해요.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 36년 가운데 식민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나라 백성들은 인권도 없어요. 무지막지한 수탈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참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이 식민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하루가 힘겨웠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인권도 유린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생활이죠. 근데 이것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왜냐하면 이 시기는 구약 시대가 끝나고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무려 400년의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걸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해요. 요즘에는 다르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봤더니 제2성전기라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때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배웠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가 없어요. 언제까지? 세례요한 올 때까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라는 말씀이 있기까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사분이나 부모님이나 잘 지내다가 갑자기 말을 안 해. 부부가 잘 지내다가 남편과 아내가 말을 안 해. 왜 그렇죠? 싸운 거죠. 화난 거죠. 삐진 거죠. 그럼 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삐진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영적 암흑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것도 고통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로마의 군악발 가운데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형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누군가한테 우리가 하소연하면 좀 나아요. 이런 일 때문에 힘들고 저런 일 때문에 힘들어 말하면 좀 나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계신 겁니다. 답답하고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므온이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2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이 기다릴 게 이것만 기다리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시므온이 기다릴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건강한 노후를 아마 기다렸을 것이고, 또 자녀의 결혼도 기다렸을 것이고, 또 손자 보는 것도 기다렸을 것이고, 아마 그가 기다린 것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시므온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지금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위로. 식민지
지배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외면하시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뭘까요? 위로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슬픈 일 당하면 옆에 와가지고 힘들지? 아이고 힘들지 힘내. 이게 위로일까요? 그것도 위로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이 위로라는 단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근데 이 단어가 또 나온 구절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여기에 파라클레시스와 관련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대언자입니다.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에서 나온 말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또 중보자, 중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 이 파라클레시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자, 중재자, 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 진짜 필요한 위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로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좋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근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좋았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깨어진 현상 가운데 가장 극명한 두드러진 현상이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다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게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지금 우리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사망의 결과입니다. 악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과 이별과 슬픔과 이 모든 것들은요 다 뭡니까? 바로 사망의 증상들이에요. 증상들. 우리가 사망에 걸려있고 죽음에 처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증상이 뭡니까? 현상이 바로 악과 고난과 전쟁과 갈등과 이별과 슬픔과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서 사망의 현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고 드디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중재자, 중보자.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이어주는 중재자,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메시아 그리스도. 누가 기다렸습니까? 시몬은요 정확하게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정확히.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민족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400년 동안 침묵하게 계시고 외면해 가시는 이 시간 가운데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마침내 진정한 위로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가정에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가정이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내가 기다리고 간절하게 고대하고 소망하는 게 뭘까요? 시므온은 진정한 위로와 소망 되시는 예수님이 자기와 자기 공동체에게, 민족에게 꼭 필요한 기다림과 소망이 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바뀌어서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부에서 말한 것처럼 리본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리본 축제를 해마다 할까요? 해마다 하니까 교인 짜증이 납니다. 또 리본 축제 누굴 작정해야 되지? VIP 누굴 데려와야 되지? 아이고, 이 사람 또 적어야 되나? 그냥 가라로 적을까? 그렇죠? 빈 공란 놔두기 미안하니까 또 갈아 적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리본 축제가 있어도 별 반응이 없어요. 별로 흥도 안 나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 예배 드리는 거요?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구원이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거. 맞췄어요? 선물 드릴게요.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거. 하나님과 안 좋아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만나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영혼 구원. 그것이 교회의 존재와 이유와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유일한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겁니다. 성탄은 그렇게 간절하게 위로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가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건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니까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우리가 정말 기다릴 것은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첫 번째, 의로운 사람이었대. 의롭다. 이 의롭다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의롭다라고 말할 때 성경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법정적 개념입니다. 법정에서, 심판정에서 의로운 사람이야, 옳은 사람이고 죄가 없어 무죄 방면해 주는 차원에서의 의가 있습니다. 의. 두 번째는 뭡니까? 법정적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는 관계적 의미에서 의가 있습니다. 관계적 의미.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때 의롭다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친형제는 아닙니다. 한 피를 나눈 친형제는 아닌데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 뭐라고 말하죠? 의형제. 의형제는 물론 의로운 형제도 되지만 옳은 형제도 되지만 뭐예요?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의형제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는 법정적 개념과 관계적 개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니까 시몬이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정말 옳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그냥 1년에 한 번 대면 만나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다 보니까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 제자반이나 사역반을 섬기다가 이제 마지막 수료할 때 제가 꼭 물어봅니다. 마지막 날에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제 제자반, 사역반 수료하게 되어지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이야기합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반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한 사람씩 지명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는 게 동일한 대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집사님 처음 볼 때 인상이 안 좋았습니다. 왜 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닐 때 인상 좀 있잖아요. 그죠? 처음 볼 때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와 보니까 제자반이래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1년 동안 첫사람하고 훈련 받아야 되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대요. 근데 1년 동안 말씀 중심으로 훈련받고 교제하다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내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
그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어서 1년 동안 제자반 하면서 집사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어요 하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자반 사역반 하면서 얼마나 친해지고요, 얼마나 사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당진 제일교회 와가지고 제자반 사역반 했는데 사역반 일기생들, 그러니까 한 10몇 년 됐죠? 사역반 일기생들이요 지금도 모인답니다. 지금도 매해 때마다 시마다. 심지어는요 사역반 일기생들이요 저 빼고 지들끼리만 해외여행 갔대요. 해외여행. 그 정도로 사이가 좋아진 것입니다. 같이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꺼리끼는 상대였는데 1년 동안 말씀 가운데 교제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가 어떻게 되죠? 자주 만날 때, 계속 만날 때, 친밀하게 보낼 때 하나님과 의로운 사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일 예배 하나 하고 수요 예배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도 없어요. 오후에 아카데미 만들어가지고 훈련받고 배우는 시간들이 많고, 또 우리 교회는 금요 기도회도 없어요. 그냥 수요 기도회로 대체해요. 금요일날, 목요일날 또 속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라기는 그런 시간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또 월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죠? 매일 새벽 기도 힘드니까 한 달에 3번만 좀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월사 기도회 하는데 나오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교회 중직자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기억자님들이 한 80명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월사 기도회 나오는 숫자가 80도 안 돼요. 최소한 중직자가 되었다 한다면, 그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사모하고 그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가운데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 의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귀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지내는 것.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은 무엇이냐면 경건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이렇게 드러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성도와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왕왕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는 누구죠?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부분을 가리키는데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세워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 피값이에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회의할 때에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기분대로, 나의 감정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값을 주고 산 영혼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 복음과 영광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실수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인간적으로 설명이 크다 보니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맡겨진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경건한 백성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기다릴 때 진정한 위로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시므에 대한 설명 중에 눈에 띄게 반복하는 단어가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시몬은 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성령께서 시몬에게 네가 죽기 전에 내가 약속하신 것을 볼 것이다 약속해 주었어요.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기다리던 중에 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냥 우연히 성전에 올라가다 만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날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한눈에 그분이 구원자인 줄 어떻게 알아봤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똑같은 아기들이 많았어요. 유독 그 아이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어지고 구원자가 되심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시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다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길일까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1:1 양육이 있어요. 1:1 양육. 새가족반 교육 끝나면 1:1 양육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양육합니다. 이제 2학기도 거의 수료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1:1 양육자들과 모여서 하는 단톡방이 하나 있습니다. 단톡방이. 뭐냐면 큐티 나눔 단톡방이에요. 1:1 양육 가운데 중요한 게 큐티 나눔이거든요. 큐티거든요. 그런데 양육자가 큐티에 생활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양육자들이 먼저 큐티하고 또 큐티를 나눔으로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게 동반자를 섬기자라고 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1:1 양육의 핵심은 동반자가 아니고 양육자예요. 양육자가 은혜 받고 양육자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게 동반자에게 전달되어서 그렇게 1:1 양육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1:1 양육자들 큐티 나눔 방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큐티한 걸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하나 올릴까 말까 해요. 저는 매일 하긴 하더라도 이렇게 올리는 게 어려워서 하나 올릴까 말까 해요. 근데 우리 양육자 중에 한 분은요 매일 올려요. 매일. 그렇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양육자들은 알 겁니다. 그죠? 매일 올려요. 매일. 한 성도님은 매일 올려요. 양육자는요. 오늘 또 올리더라고요. 새벽에도. 대단하죠? 쉽지 않습니다. 아마 보니까 새벽에도 끝나고요. 묵상한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오늘 삶에 적용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아서 감동하는 가운데 살려고 결단하면서 올리는 글들이에요. 물론 다른 양육자들도 합니다. 할 건데 올리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죠. 아마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아서 매 순간순간 그 감동으로 삶을 살아가고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침내 기다리는 가운데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의 성탄절입니다. 시몬의 성탄절. 우리는 우리의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까요? 어떤 기다림 가운데 어떻게 기다리다가 우리 성탄절을 만들어 갈까요? 올해 저와 여러분의 12월 25일은 어떻게 성탄절로 갖고 가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다리다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을 맞이할까요? 오늘 이 시몬의 성탄절을 아주 잘 그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의 화가가 누구냐면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17세기 최고의 화가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렘브란트는 아주 유복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청년 시절이 되었을 때 초상 화가로 유명했습니다. 남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아주 떼돈을 벌었어요. 부와 명성을 한 몸에 한순간에 얻은 사람이 렘브란트예요. 이 렘브란트 그림 중에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뭐냐면 바로 탕자의 돌아온 탕자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에 찬사를 받는 그림인데 어떻게 찬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 그림 가운데서 도달할 수 없는 절정을 보게 하는 그림입니다. 전 세계의 그림 가운데서 절정을 보게 하는 그림이래요. 그만큼 아주 렘브란트가 유명한 화가죠. 우리가 볼 때 잘 뭔지 안 보이시는 거죠? 그죠? 감동이 없는 거 그래야 되는데 그죠? 우린 잘 몰라. 그죠? 네. 하여튼 그런 그림인데 이 렘브란트가 1631년 그가 나이 25세 때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 예수 정결 예식이에요. 자,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기 예수 정결 예식. 그 정결 예식 하러 성전에 올라왔을 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안고 찬양하는 모습이죠. 지금 그 그림입니다. 물론 이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그림은 시몬이 초점은 아니에요. 포커스는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포커스죠. 그래서 아기 예수를 밝게 그렸고 시몬은 옆모습만 보여주는데 건장한 노인이에요. 노인이지만 힘이 있어 보여요. 옆모습만 보이지만 그 수염도 힘이 있어 보이고 이렇게 왼손으로 아기를 안은 것 같은데 힘있게 아기를 안는 모습이 있죠. 이후로부터 35년, 38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시므온의 노래예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에요.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게 시므온의 노래예요. 오늘 본문처럼 말하는 본문을 그린 그림입니다.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좀 비교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너무 다르죠. 이 아기 예수 정결 예식의 시므온은 건강하고 밝은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시므온의 노래의 그림은 어둡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 그림이요, 사실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네, 그가 이 그림을 그리다가 죽어요. 이 늙은 시므온의 노래에 이 늙은 시므온 보세요. 그죠? 아기를 안은 모습도 그렇게 힘이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덜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흥분과 감격으로 간신히 바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의 입을 보세요. 입 반쯤 열려 있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므온의 노래. 그죠? 오 주제여,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은요 반쯤 떠 있습니다. 아마 시력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볼 수도 없지만 먼 곳을 향해서 바라보는, 근데 그 먼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소망의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그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거의 벗겨져 있고요. 수염은 이제 거의 빠져가지고 그냥 힘이 없는 모습으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35년 지난 다음에 시몬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시몬을 그렸을까요? 똑같은 시몬인데 35년이 지난 다음에 왜 이런 모습으로 시몬을 그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시간 사이에 렘브란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지워주시고요. 네. 사실 렘브란트는 첫 번째 부인과 결혼하지만 곧 병들어 죽습니다. 사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지만 그도 역시 병들어서 먼저 보내고 맙니다. 두 아내를 먼저 보내요. 그리고 렘브란트는 이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5명을 무려 자기보다 먼저 앞세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앞세우는, 아니 한 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자녀를 앞세우는 이 렘브란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어침대 덮친 격으로 노년에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부와 명예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리면 합니다. 렘브란트를 뭐라고 말하냐면 비운의 화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가 생전에는 그의 그림들이 인기를 받지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죽은 다음에 평가를 받고 고가의 미술품은 팔리게 될 뿐이죠. 비운의 미술가. 그가 암스테르담의 한 빈민가에서 누추한 방에서 침대 하나 갖고 그리고 이 캠퍼스에다가 그림을 그리다가 미처 다 그리지 못하고 저 그림을 그리다가 미완의 그림으로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미완성 작품, 시몬의 노래.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시몬을 그리면서 사실은 시몬을 그린 게 아니라 자기를 그린 거예요. 자기. 두 아내를 먼저 보내고 5명의 자녀를 또 보내야 했던 비운의 화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누추한 신분 가운데 마침내 초라한 병상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는 그 자신의 모습 가운데 그가 진정 바랬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진정 소망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위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자기 인생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그가 불우한 환경이지만, 비참한 환경이지만 그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그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기쁨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 만난 시므온으로, 저렇게 그림으로 자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의 인생의 소망이 되었고 그의 인생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셨던 주님, 오시는 주님, 오실 주님입니다. 또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에 충만한지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고 시간 날 때마다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또 경건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고 감동하는 가운데 결단에 살아가는 가운데 시므온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님, 렘브란트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나만의 성탄절을 그렇게 만드시는 진정한 기다림 속에 만나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